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군중 속 한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라는 것이고,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대한민국은요, 1988년도에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요,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요, 역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 역시 그때요, 수많은 그 군중들 속에서 이 역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군중 속에 이름 없는 한 명이었었죠. 그렇다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 죽었죠.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을 한 것이에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것 역시 역사입니다. 부활 역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다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이거 역시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때 군중 속에 나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 이 부활과 승천의 그 역사를 경험했고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낱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누스도요, 이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네,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역사의 그 예수님 앞에서요.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청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올랐습니다. 그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예, 믿을 수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니까요.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자리에 직접 있었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승천은요? 네,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요,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요, 여러분 자신이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그 역사의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어떤 분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은요, 오순절 직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행각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몰라요. 누가도 이 사도행전에서 그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군중이라고만 했지요. 그러나 그 군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역시 특별한 이유로 이 행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우리가 온 것처럼요. 그때 때마침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한 문장이요, 군중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증거가 없어서 예수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예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그런데 정작 그분이 역사 안으로 오시자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배척했어요. 심지어는 죽여버렸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왜입니까?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로마 지배 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줄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요, 로마를 몰아낼 영웅을 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태어날 때 보면 천하디 천하의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며 딱 등장할 때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말이나 전차나 아니면 화려한 마차, 이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에요, 십자가에 죽어갑니다. 아니,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이란 존재는요, 그냥 실패한 선지자, 이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봤습니까? 사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분명히 증거가 있었어요. 성경도 있었고요. 자기 조상의 혈통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서두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요. 역사적 실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요. 그 당시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타키누스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성경이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역사적 사실, 이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역사가 가리키는 예수님을요,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아예 배척해버립니다. 아예 믿기를 거부해요. 또 교회와 교인들의 그 행동을 욕하면서요,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또 한 부류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요,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가져다 줄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혈통으로 예수를 제단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성공의 예수, 건강의 예수, 행복의 예수,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자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역사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예수님을 내 필요에 맞춰 재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죄와 오늘 우리의 죄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이 군중들을 심판을 합니까? 이 베드로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군중들 앞에서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고요. 도리어 어떻게 불렀습니까? 형제들아. 방금 전까지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고 그 했던 그 입으로요, 이제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은요, 죄인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죄인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에게까지 정죄하지 않고 살리기 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신랄하게 지적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날 바로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사람 중에요, 어떤 이들은 돌이켰습니다. 오순절 바로 그날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3,000명이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사람들, 그 결말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이 이걸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후손들이요 열방 중에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도 형제들아 회개하라고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결과를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요. 이 사랑을 받아들인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역사는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흘러갔습니다. AD 70년에요. 로마 장군 디도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해버렸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유대 민족은 열방 가운데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역사는요, 수많은 눈물이 쌓여있고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심판보다 먼저 회개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분노가 아니라 초청하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회개하고 또 이제 돌아오라는 이 말씀,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사람을 살립니다. 숨이 막혀있던 사람이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 살던 이 사람이요,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열려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유쾌한 날입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돈이 건강이고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복은요, 내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보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십니다. 가장 큰 죄인에게 가장 먼저 회개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그러나 내가 베드로를 보내서 너희에게 회개의 놀라운 문을 열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그 십자가의 기도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본문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군중 속 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에게 죄가 주홍같이 있을지라도 누가 같이 희게 된다. 너희 죄가 없어진다. 그 군중 속에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언덕에 그 군중 속 한 사람, 2002년 월드컵 광화문에 그 군중 속에 있던 그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군중 속에 있는 이 한 사람, 이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베드로의 말이 나에게 들립니다. 이제 돌아와라. 우리 모두 다 눈을 감고 회개하며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배척한 나였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 복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 예수님, 내 자녀가 성공하게 되는 예수님, 해주는 예수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 그런데 지금요, 베드로의 말이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 그분은요, 내게 복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뿐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요, 저쪽에 서 있는 안진뱅이가 들어옵니다. 방금 전까지요, 그 미문 밖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요, 이제 오래된 모든 절망이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샌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 얼굴에, 그 얼굴 모든 부분에서요. 사실 오늘 이 사람은요, 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때 문득 군중 속에 있던 그 한 사람이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놓치고 살았구나. 다시 한번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역사입니다. 사실이에요. 부활은 일어났습니다. 승천은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럼 나는 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배척할 것인가? 회개는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복의 도구로 삼았던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정당화시킨 것들 모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껏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며 살아왔던 것을요, 이제 돌이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은요,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요.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이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께요,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평안이 옵니다. 힘들고 지쳐 넘어질지라도요, 예수님이 나를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지혜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요, 안타깝게도요, 버텨요. 버팁니다. 오늘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요,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숨통이 트이는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요, 군중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바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역사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정말로 당신은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 역사 속 군중 속 한 사람이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내 복의 도구로 삼았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이제 붙잡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